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세아니아 대륙에 처음 간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신기한 동물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만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녀석 보게 됩니다. 캥거루죠. 호주에만 사는 동물이고요. 워낙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원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녀석 이름이 뭐냐고. 원주민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갱우루. 나도 모른다. 그런 뜻의 호주 원주민어라 그럽니다. 구구 이미티르어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던데요. 갱우루, 나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데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이 말을 듣고서 이게 그 녀석의 이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영어로 적습니다. 캥거루. 네. 캥거루로 적어서 그 탓에 이제 얘 이름이 돼버렸죠.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동물을 캥거루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 캥거루의 뜻, 원래 뜻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게 캥거루 이름입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처음 보는 거라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자,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만입니다. 만.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걸 이제 만나라고 부르게 되죠. 인류 역사상에서 단지 40년 동안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급됐었던 기적의 음식 만나. 그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뜻이. 자, 이스라엘은요, 기적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오던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갈라진 홍해바다에 들어섰다가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에 수장돼서 몰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간 거죠. 광야. 우리가 아는 대로 풀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고 굉장히 혹독한 곳이죠.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한 지 불과 사흘이 지난 때부터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14장에서 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서 앞부분에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15장 뒷부분에서 곧바로 물을 달라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16장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또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7절부터 15절만 읽었습니다만 16장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 첫 번째가 아니죠. 이 사람들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기적은 이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하는 삶이었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죠. 근데 그 광야에 직접 가본 사람들, 우리들 중에서도 가본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가본 분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심정 이해가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광야라는 곳을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혹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이고, 심지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우리들의 비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될 줄 모르셨을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만 이 사람들한테 한번 체험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바로 원망하게 될 줄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홍해바다를 가른다고 해도 이 사람들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원망하게 될 거다. 이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도 손에 들고 계셨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주실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해주셨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와서 만나를 주실 거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거,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알고 계셨다면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원망하게 두셨고, 미리 막아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원망하게 두셨고, 그리고 원망할 때에야 비로소 준비하셨던 걸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시는 걸까?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답이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던, 재앙을 내릴 때 반복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긴 매한가지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게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게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을 혹독한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이미 해방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미 해방돼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집트,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입니다. 죄가 건세를 잡고 있는 세상, 그걸 상징을 하죠. 인간들이 자기들 욕망과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낸 온갖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정체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은 자기 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이 우상이고 실력이 우상이고 또 배경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 죄의 달콤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된 것,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에서 해방된 것, 이걸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돈에서 해방되고 명예에서 해방되고 지식과 실력과 배경 이런 것들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받자마자 원망합니다. 구원 받자마자 원망합니다. 구원이 좋기 때문에, 구원이 좋다고 하기에 신이 나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광야라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광야에 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광야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 물도 없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인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죠. 다 좋을 줄만 알고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쉬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만 되니까 불편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죄된 세상, 우리가 해방돼서 나온 그 죄된 세상, 거기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쳐다봅니다.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던 아빠 찬스, 이것 꺼내보고요. 또 거기서 사랑하고 있던 엄마 찬스, 이것도 만져보고 그곳에서 쌓은 돈도 다시 세워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없을 때,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나한테는 없을 때 우라통 터집니다. 이게 원망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을 견는짓 해가면서 그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을 위해서 보험으로 그냥 그래놓고 사는 건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홍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이 사람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달라진 거는 그냥 환경,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만 우리들 삶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다음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태여 꼽아보자면 뭐가 있나?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기적을 겪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갈라진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바다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에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 우리가 정말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진 그 홍해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내가 겪은 얘기 아닙니다. 나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말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부담도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겪은 기적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는 죽음입니다. 홍해는 죽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닷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 몸을 물에다가 푹 담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그리고 그 물에서 우리가 다시 몸을 솟구치고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게 되는 일이 원망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밥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더라.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이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곳으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갖춰놓고 계시는데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거 이거 당연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거다. 우리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6장,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6장에서 7번 나옵니다. 7번, 7 완전수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이 원망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 우리들 삶은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16장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에 함께 따라붙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들으신다입니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7절, 8절, 9절에서 거푸,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7절도 8절도 9절도 여기서 원망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푸,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7절, 8절, 9절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거푸 원망했을 때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원망 그게 아닙니다. 그 원망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 계셨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영광이 나타나 보인 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불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갈라진 홍해바다를 함께 걸어서 건너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이유를 해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들으실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께서 인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그 원망 들어주십니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문법적으로 볼 때, 문법상에서 볼 때
비인격적인 대상에 쓸 때는 이것이 됩니다만 이 단어를 인격적인 대상에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만나.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그 만나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양식, 만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1년 내내 우리 평생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혹독한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던 믿기 이전의 세상 삶을 그리워해도 놔두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놔두시고 그때도 그럼에도 함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나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만나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죄된 세상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죄 짓고 사는 세상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혹독한 광야에 들어가야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비록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 우리가 처하는 혹독한 그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광야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때는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내 율법과 내 율법을 언제까지 안 지킬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신의 산에 가야 주실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은 거기 가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계명, 이게 본문에서는 뭘 뜻하는 걸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세상을 보는 거, 세상을 보면서 세상 방식으로 적당히 사는, 이게 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된 것에 길든 저희는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하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없다고도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고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